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한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그 식당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텃밭 비슷하게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화분 이런데 이렇게 좀 뭘 키우고 있는데 거기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 토마토가 아직 이제 파란 게 이제 익지 않은 게 이렇게 여러 개가 맺혀 있는. 그래서 뭐 얼마의 시간을 좀 지나서 여기를 다시 오면 이게 잘 익은 거를 보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사실 그 열매가 그 토마토가 거기에 이렇게 맺혀 있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은 이게 토마토인지 아닌지도 어쩌면 모르고 그냥 이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심어놨나 보다, 그렇게 아마 알았을 거예요. 토마토 열매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이게 토마토구나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 줄기 자체에 그 나무 자체에 그 열매를 맺을 능력이 그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내면에 그 토마토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던 것이 그렇게 심겨진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어느 날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익어가는 거죠. 열매가 아직 그렇게 맺혀지지 않았어도 그 안에 그 능력이 열매를 맺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는 토마토라고 알고 갖다가 심어놨는데 그래서 내가 때로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잘 나름대로 갖고 왔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토마토를 맺을 능력이 없는 나무가 되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토마토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 상식적인 가능성은 뭐냐면 토마토가 아닌데 토마토인 줄 알고 내가 갖다가 심어놓고 이건 토마토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저같이 식물을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 안에 이미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의 증거고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시간 속에서 그런 열매로 결실되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없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알아요. 이 안에 그 능력이 없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사과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가 아니었고 토마토 나무가 아니었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열매가 없으니까. 근데 그 나무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내 그것을 빨리 잘라버릴 거예요.
일찍 뽑아버릴 거예요. 빨리 뽑아버리고 거기다 다른 거를 지금이라도 다른 거를 조금 더 짧은 기간에 무엇인가 자랄 수 있는 다른 걸 갖다 심어야 그 밭을 그냥 놀리지 않고 무언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나도 열매가 안 나오는데 작은 열매가 나올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놔둔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반드시 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것을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쭉 해석해 가다 보면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쭉 해나가는데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지 또 그 맺어야 할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본문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그 제자라는 말에 어쩌면 힌트가 있어요. 사람들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스승을 닮은 사람이 제자죠. 스승하고 비슷한 말을 하고 스승하고 같은 이론을 주장하고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닮은 모습이 그런 흔적이. 그것을 우리는 성품이라 품성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4절에 보면 정욕 때문에 썩지 아니할 세상에 썩지 아니할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을 NIV 성경에 보면 신성한 성품의 일부를 떼어준 일부를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일부를 내게 나누어준 그걸 떼어서 나에게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개념으로 이 영어 표현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위에 가면 3절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세 단어를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신기한 능력, 신성한 성품, 그리고 8절에 등장하는 열매 없는 자, 열매. 여기에 신기한 능력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걸 이제 번역 자체를 신기한 능력이라 해놓으니까 어떤 초월적인 신비한 어떤 마술과 같은 기적적인 어떤 능력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여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디바인 파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능력, 신적인 능력. 그리고 뒤에 신성한 성품이라는 이 표현도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본성, 신성한 성품, 품성. 그러니까 여기에 신기한 신성한이라고 번역해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 신성한 능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나타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이라는 열매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성한 성품이라는 열매로 열매 맺혀지는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이미 그 안에 신성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걸 요한복음이나 고린도전서, 로마서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표현으로는 신성한 능력, 신적인 능력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 속에서 신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이.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없다면 맹인이요 멀리 보지 못하는 자고 옛 죄가 깨끗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실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까지 주고 있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일로 지난 시간들을 쭉 이렇게 점검을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가야 될 어떤 정도에서 어긋난 그런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볼 시간들을 좀 계속 갖는데, 그러니까는 한 번도 이렇게 어떤 이 제 성향 자체도 그렇긴 한데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어떤 목표를 정하고 특별히 이렇게 계측 가능하고 수량적이고 어떤 이렇게 금방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이렇게 측정 가능한 어떤, 사실은 적용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확인하고 이런 걸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때로는 이렇게 소그룹에서 가르치고 하면서도 어떤 목표를 그렇게 예측 가능하게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 세우고 이렇게 미리 세워놓고 그것 속에서 막 이렇게 집중해서 몇 년 안에 뭘 이루고 그다음 1단계 이루고 그다음에 2단계라고 이런 식으로 안 해왔던 것 같아요. 제 성향 자체도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들이 제 속에 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근데 이렇게 쭉 지난 시간들 한 25년 6년을 쭉 되돌아보면 그냥 사실은 멋모르고 교회라는 걸 시작을 한 거예요. 딱 출발선은 그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렇게 헤매는 몇몇 분들을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단순한 생각. 저는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이 설교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게 재밌고, 지금도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거나 그것 자체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공부를 시켜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그것 자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적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그거에 딸린 부수적인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있어도 사실은,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계시면서 그냥 이렇게 설교만, 어차피 양지를 대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설교만 그냥 조금 이렇게 잠깐 뭐 짧으면 몇 년, 길면 몇 년, 짧으면 몇 개월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에 사실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첫 발을 들여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교회, 또 목회자의 자격, 이런 걸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가르치는 능력. 그래서 설교를 나는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고를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주로 지성에다 대고 이성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면, 동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걸로.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 좋을까? 그것이 내가 설교할 때 고민이었고, 그렇게 늘 하면서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시작해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딱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교회를 원래의 생각과는 다르게 또 교회를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서 이렇게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게 아닌 것 같은, 지성에다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동의를 해도 사람들은 별반 영향을 받는 것 같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멘을 하든 뭘 하든 그 별반 그것하고 이 예배당 바깥에 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사랑의 교회랑 남서울 교회 많았는데 선후배들이,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를 자주 오가다가 이제 그 돌아가신 오카렌 목사님 평신도 깨운다 훈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소그룹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요하게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랑 더불어서 제자 훈련을 한참을 시켜가고 있었죠. 그렇게 이제 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덜커덕 이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면서 이제 몇 개의 사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는 목사랑 맞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의미 있는 뭔가를 나누는 건 좋지만 그냥 특별한 목적 없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냥 이렇게 뭐 나가서 이렇게 공이라도 좀 차고 이런 것을 굉장히 힘들어요. 하려고 하는데 한번 갔다 오면 한 시간 설교한 게 편하지, 한 시간 자체 그게 더 힘든,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그런 게 있으니까 목회자로서 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예? 그러면 내가 목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목회해야 될 이런 이 목회자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부른 게 다른 건데, 예? 예? 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말하는 다른 건데, 내가 괜히 일찍 나이에 이걸 이렇게 교회를 한다고 앞뒤 생각 없이 시작을 해서 나도 힘들고 교인들도 괜히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씨름을 하면서 이제 다 이 모든 것을 놓으려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온 건데 1년은 기도를 해보자. 그게 이제 99년 2000년 그 무렵인데, 훈련하는 것을 다 놓고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해에 주셨던 그 해의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서 말씀, 사람의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표가 이겁니다, 이 말씀입니다라고 하고도 사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 해가 다 지나고 나서야 알았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해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 교인들 속에, 제 개인 속에 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몇 번 경험하기 시작.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하라고 이야기해 본 적 없는데, 샘터 모임을 그때는 샘터 모임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거기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새벽기도 뭐 많이도 안 나오고 4-5명 다 10명도 안 나오던 그런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그냥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이제 1년에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저 구석에 이 뒤에 유아실에서 밤에 와서 기도하던 분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이런 걸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세요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어렸을 때부터 방언을 하는 교회에서 자라긴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을 했고,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은사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싫어하고 멀리하고, 스스로도 성향하고도, 기질적인 성향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고 그랬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내가 내 기질과 성격하고 상관없이 열어야지.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꽤 긴 시간 동안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을 교회 안에서 풀어놓는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도 결국 이 말씀에 대한 교육, 말씀의 중심이, 기초가 놓여져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는 않았어요. 처음 성경사역을 조금 받아들였을 때 그쪽에 열심히 했던 분들이 저를 만나면 연락이 와요. 좀 주중에 만나자고. 그럼 저는 제자 훈련해야 되는데요, 그 성경 공부라 못 가는데요, 뭐 이러면 성령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되지, 무슨 그 성경 공부를 그렇게 시키냐고, 공부시킨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라고, 그냥 기도 한번 해주고 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뭐 지금도 사실은 주중에 전화 오면 못 나가요. 성경 공부 이틀이 있어가지고 1박 2일도 어디 이제 외부를 못 나가는데,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래도 아무리 내가 그걸 열어둔다 할지라도 기초는 말씀인데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성경 공부하고 말씀 훈련을 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축제 이런 타이틀로 거의 부흥회를 안 하는, 지금도 뭐 거의 안 하지만 그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특별한 집회가 있으면 그 타이틀을 늘 말씀과 성령. 그래서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내는 분들이어도 늘 그 속에 말씀의 역사가 중심이 없으면 그냥 멀찍이서 저런 사역을 하는구나, 저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그걸로 끝. 가까이 내가 다가가거나 이렇게 하지는 거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정한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 딜레마처럼 만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경험하고 만나는데 경험하는 것까지만이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꾸 사람들은 물질주의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다양한 역사를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과 신비를 경험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걸 매개로 해서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은, 그래서 어떤 사업에 투자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만 더,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더 오히려 물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욕구, 소원만 자꾸 더 커지는 것 같은 제 눈에 보기에는 이게 아닌데, 이게 어떤 부분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걸까? 어떤 부분으로 더 나가야 될까? 그런 문제의식을 어느 시점부터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내 눈을 돌려준 것이 바로 이 성품이에요. 사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거의 6년, 7년째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품성 설교를 하고 이제 이 패밀리 타임으로 가정 예배를 바꿔놓고 이 품성 가지고 나누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걸 시작하기 한 2년 정도 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한 건데, 사실 이 품성 교육에 대한 거는 오래전에 벌써 10년이 넘었죠. 한 2, 3년 전에 프레젠스 스쿨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어린이집을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빌 가서드 목사를 만났고 그분의 이렇게 오디오 테이프 같이 다 이렇게 빛바랜 그런 영상 테이프를 몇 시간을 앉아서 듣고, 지금 이제 필리핀의 배송기사랑 같이 그걸 듣고 이제 품성에 대한 걸 익히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적용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어린이집에만 갖다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결국은 품성의 모습에서 이게 비춰져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면서 품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하고 이 부분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부어줬는데, 이 능력이 외적으로 표출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뭐냐면 그게 바로 그 열매의 핵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은사로 나타날 때 성령의 다양한 은사로 표출이 되는 거죠. 은사가. 그러나 그 은사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늘 그 위에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신의 성품 8가지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하나하나 이게 다 묶어놓으면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다 통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져서 열매로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이제 어린이집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품성이라는 것이 보기에는 좋은데 아이들을 다룰 때 이것이 아이들을 굉장히 답답하게 올가매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경청하라 그랬잖아, 순종하라 그랬잖아. 선생님들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자기 편한 대로 다루기 위한 성품들이에요. 다 보니까 순종하고 경청해야 되고 뭐 감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면화돼서 열매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 달 성품이 뭐야? 경청이잖아.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순종이라 그랬잖아. 감사하라 그랬잖아. 이것이 또 다른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품성을 내 의지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서 특별히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이걸 깨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신앙은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을 의지력이 강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의 표현이 적극적인 사람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야기하고 동의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얘 그렇게 할 거야 하면 그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의지력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동의했고 진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안 할 건데 목사님 아프니까 그냥 하겠어요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고 그래서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의지력이 약해.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깨달은 것도 다 거짓말이고 이 사람이 한다고 말한 고백한 것도 다 위선이고 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의지가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어찌 보면.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라고 여겼는데, 성숙한 공동체라고 여겼는데, 문제없을 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태도와 반응들을 보면 전혀 저런 사람이 저분이 저런 분인 줄 저런 분인지 아닌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의외의 반응들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놀랄 때가, 친구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뭐 교회 안에 갈 때 이걸 듣고 놀랄 때가 있는데, 저도 그 원인이 뭔가, 왜 그럴까? 평안할 때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찌 보면 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왜 저럴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한 5시까지 온다 그러면 와야지 왜 안 오냐고. 이건 안 온 거지 못 온 게 아닌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걸 나는 무시한 거예요. 상대방은 근데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거야. 나를 무시한 건 아니야. 근데 나는 그걸 무시했다고 여기니까 분노가 나는 거죠. 나를 무시했으니까. 5시에 약속가 5시까지 안 온 걸 가지고 나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가면 직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그게 몇 번 쌓이면. 그러니까 품성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게 의지의 표현으로 여기는 거예요.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걸 열심히 내가 해가야 되는 걸로. 근데 아니에요. 열매예요. 열매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자체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기본적으로 신의 신성한 능력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없다라면 이야기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신의 능력이 존재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분명히 있다면 여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때 초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안에 있는 이 신성한 능력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꽃다는 보릿자루처럼 저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내 안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어떻게 내 속에서 이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끔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베드로후서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예수를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는 걸로 끝나요. 마지막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결론이에요. 베드로후서는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신비한 능력, 신기한 능력,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진 거냐?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3절에 얘기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가면 너희 안에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다른 말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서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루 여행을 해보니까는 다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기에는 참 초라해 보이고 별로 매력 없는 사람 같이 보였는데 며칠 같이 여행을 하고 며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저런 사람이 난 참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예수를 알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경험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알아야 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스토리를 14장 16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참고해서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곰곰이 그 문장 하나하나들을 묵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고.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5천 명이 한꺼번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외적인 능력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진정 사람의 변화, 영혼의 변화, 내적인 변화, 삶의 변화, 그것이 주님이 떠나시고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는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얘기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장래를 알리신다고 말씀.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짝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는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듣고 말한다 그래요. 듣고 말한다고. 성령을 누가 보냈어요? 예수가 보냈어요. 아버지께 받아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해석하면서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죽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오늘 보고 들은 이 일, 오순절의 역사하는 이 현상, 이거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듣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걸 이야기해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에서 제일 사실 이해 안 되고 받아들여지기 해석이 정확히 안 되면 가장 거짓말 같은 게 그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된대. 안 되고 그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거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런 구절 볼 때 화 안 나요? 화가 안 나면 이미 그 말씀의 표면적인 저 너머의 본질이 해석이 된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 원함이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원함이, 내 육적인 원함이, 내 세상적인 원함이, 오늘 베드로서의 본문으로는 육체의 정력 썩어질 그 원함이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서 내 원함이 주의 원함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원함대로 기도하니까. 주의 원함대로 기도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직접 기도한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게 안 다스려지니까. 나는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 나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직접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 그대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다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왜 다시 계속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다시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다시 중심은 말씀 사역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한 칸 한 칸 한 칸 쌓아 올려서 그 위에요. 그 위에요. 말씀에서 내가 보이는 게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내 어둠이 보이고 내가 들어야 될 말이 들리는 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지식을 쌓고 공부하는 건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에서 내 어둠을 보고 내 약함이 보이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곤고한 자라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한 고백이 아니에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게 바울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바울에게 있는 그거를.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도 또 다른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 성숙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나는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 앞에 서면 내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 못하고 죄악을 따라가고 어두움을 따라가고 원하지 않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의 영이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처절한 자기 죄의 고백이 나오고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를 회복시켜가는, 어떻게 그를 변화시켜가 일으켜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열매가 가득한가요? 어제보다 오늘, 지난해보다 올해 내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내 안에 주님을 닮은 성품의 모습은 얼마나 자라가고 있나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들은 이게 토마토 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토마토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겉모양만 토마토이죠. 생화가 아닌 거죠. 조한 거죠. 모조품인 거죠. 가짜인 거죠. 열매가 적을 수 있고 클 수 있어요. 열매가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직은 떨어도 괜찮아요. 아직은 몇 개 아니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자라가고 늘어나고 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이 글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고, 삶에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의 은혜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온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감사밖에 남을 것이 없는 것이고, 누군가가 연약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때도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함으로 그를 품어 안게 되고 오히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도 못하냐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오직 은혜 때문에, 성령이 사로잡혔기에 내가 요만큼 갈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오늘 저거밖에 안 되는 것은 아직 주님 손에 붙들리지 못했기 때문일 뿐인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모나서도 아니에요. 아직 주의 손에 붙들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 영혼에게도 은혜 주세요. 중보하며 기도할 일이지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판단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열매를 만날 때마다 오직 감사가 있을 뿐이에요. 찬양이 있을 뿐이에요. 자랑과 교만과 비교에 의한 우월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이만큼 은혜로 붙들어 주신. 그래서 바울이 맨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 엎드려서 끝없이 그렇게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신성한 성품, 예수 닮은 모습, 작은 예수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향기가 가득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함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신성한 능력이 신성한 성품의 열매로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의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주께로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신성한 성품이, 작은 예수의 향기가, 작은 예수의 아름다움이 가득 드러날 수 있게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원합니다. 오 주여, 신성한 열매가 성품이 가득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나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더 충만케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생명과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진정 내 안에, 우리 안에 작은 예수의 향기가, 하나님 같은 신성한 성품이,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열매가 가득한 축제의 모습이 가득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